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2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라는 다시는 사용하지 못할 속담과 헛된 환상과 아첨하는 복술. 아멘.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면 에스겔서 12장 2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니 22절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속담, 이것은 속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사람들이 누구나 그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정형화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마샬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사실 마샬은 신학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들도 꽤 들어봤던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마샬은 잠언, 속담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의 경구처럼 돼서 운율식으로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두 단어 또는 AB 형식으로 해서 앞에 상반절에 있는 이 A와 뒤 하반절에 있는 A 다시가 대절을 이루거나 대꾸를 이루면서 굉장히 경구식으로 지혜의 말을 함축적으로 나타낸 그런 것들을 마샬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이런 것들이 많죠. 그런데 이 속담, 이것이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라는 이 속담은 굉장히 맞는 말 같지만 하나님은 펄쩍 뛰셨습니다. 너희가 말하는 그것도 이스라엘 땅에서, 예를 들어서 이방인들이 하는 것은 그렇다 치지만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하는 게 세월이 이만큼 흐르는 동안 환상으로 본 것치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있더냐라는 이 표준세 번역의 번역처럼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어쩌다 한두 사람이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정말 있어요? 보여줘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매주 예배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천국에는 가지 못할까봐 예배는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진짜 있더냐라는 속담을 이야기하면 정말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세월이 이만큼 흐르는 동안 환상으로 본 것치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있더냐라는 이 속담은 이루어지게 없다라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와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요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것도 너희 생전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라는 속담이 수긍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공감이 가십니까? 에스겔서 12장 22절은 속담은 마샬이고 이 묵시라는 것은 하존입니다. 사실 하존은 눈으로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환상이라고도 많이 번역합니다. 여러분 환상을 보신 분 계십니까? 꿈과 환상은 뭐가 다릅니까? 꿈이나 환상이나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는 표징으로 이해한다면 그거는 출발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저는 이
꿈이나 이 묵시 이것보다도 더 확실한 게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있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이것 가운데에서 이 비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환상을 보지 못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눈뜬 장님입니다. 사라지리라 라는 이 말은 아바드라는 말인데 이것은 페리시에 가깝습니다. 어떤가요? 페리시가 뭐죠?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희미해지면서. 영어 단어로 사전을 찾아보면 이 아바드는 와이프라는 단어로도 번역한 게 있습니다. 자동차 유리 앞에 와이퍼가 있죠? 닦아내는 겁니다. 처음에는 문질러도 얼룩이 묻어 있는데 자꾸 문지르다 보면 깨끗하게 사라져 버리죠. 세월의 흔적, 이것이 기억을 치워버릴 때 많이 사용합니다. 또한 더디다라는 이 말은 영어로 번역하자면 prolong이라는 의미로 많이 번역됩니다. prolong이 뭐죠? long도 긴 건데 잡아 끌어서 늘리고 하는 겁니다. 또 drag이라는 말로도 번역을 한 데도 있습니다. 지연됩니다. 연기됩니다. 언제까지요? 결국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도대체 언제 되느냐?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고 사라진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아이, 괜히 하는 소리야. 이거 아닙니까?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뭘까요? 뻥이야. 이거 아닙니까?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는데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요새처럼 이해하십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반드시 속히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정말 반드시 속히 이해하십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러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아 보입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안 믿겨지는 예언의 말씀이 뭘까요?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을 꼽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요, 속히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2장 16절 내가 속히 가서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11장 14절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22장 6절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속히 거듭거듭 말씀하시는데 혹시 우리는 이 말씀을 에스겔에서 있는 것처럼 그런 속담으로 응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말씀 맞아. 그런데 prolong 언제? 내가 죽고 나서 내 아들도 죽고 나서 먼 훗날 언젠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내 생전에 이 요한계시록의 이 예언의 말씀들은 응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십니까? 제가 그랬죠.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 세상의 종말도 종말이지만 내 앞에 다가오는 종말도 종말입니다. 사람들은 멀쩡히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오늘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유, 요한계시록이니까 그렇지요. 다른 말씀을 다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아니라도 곳곳에 이런 말씀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또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늘 어떻게 이해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책을 본 자는 곧 예수 나를 보았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세서 56장 다 무지하다. 얼마큼 우리가 무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할까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 이사야서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반드시 그대로 실행하며 그대로 이루겠다. 이거는 어디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아수르를 멸망시키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저히 안 믿겨지는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부도 직전에 있는데 갑자기 그 부도가 해결된다는 말씀. 지금 핵무기 갖고 저렇게 난리치는데 북한의 사태가 완전히 역전돼서 갑자기 자체적으로 붕괴돼서 평화적으로 통일이 된다는 사건. 내가 지금 당장 오늘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총각을 다투는 병에서 구원받는 사건들. 더 나아가서요. 야,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바뀔 것 같아 라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바뀌는 사건.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그런 일들 많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판단합니다. 과학적으로 판단합니다.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아, 저거는 시간이 이렇게 걸릴 거야. 그런데 우리 모두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이라고도 바꾸시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런 일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수도 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강감히 생각해보면서 기도해보면 저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고 또 회복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느껴지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고쳐주세요. 어떻게 보면 이 기도는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재확인시키는 과정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기도죠. 예레미야서 44장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이야기 언제 하셨는지 아십니까? 이들이 44장 1절에 보면 애굽 땅으로 도망갈 때입니다.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들이 예레미야와 바룩을 끌고서 도망갈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결국 이 바벨론이 애국까지를 점령하죠. 누가복음 1장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게 어디에 나온 말씀인지 아십니까? 잘 기억 못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정말 행복한 여자죠. 이게 그 유명한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했었던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했던 찬양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죠. 에스겔서 21장 6절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라고 이야기해도 설마 그럴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이 깊은 사람들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약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시편을 할 때 참 마음에 와닿는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합니까? 믿습니까? 시편 기자의 아주 솔직한 고백이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시편을 좋아합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요, 꼭 제 얘기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저 같은 수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그 성경책에 기록될 정도의 그 신앙인이 나 같은 면도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나도 그 사람처럼 그렇게 신앙이 깊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더 기도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의 솔직한 고백은 신앙이 아주 깊다고 하시는 분들도 고난의 정도에 따라서 막다트리는 문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시편 77편 6절. 밤에 부르는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제가 시편에서 밤에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것들의 특징, 밤이 뭡니까? 인생의 밤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인생의 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래할 줄 알아야 됩니다. 7절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도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너무 많죠. 성경을 책을 읽었는데 답답해서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약속이 정말 나에게까지도 하신 약속일까? 아니면 이 성경책에만 있는 말씀인가?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왜 아직도 답변이 없으시지? 왜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패하였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9절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노여워하지 않으십니다. 10절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니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노하셨는가라고 생각이 들어도 다시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경험 속에서 신앙의 경험 속에서 했던 것을 기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나를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 뭘까요? 나는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믿음의 선배들 예를 들어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줬을 때 그 사건들을 나의 사건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또 있죠. 여호와의 일들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과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다 여기다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억하는 게 뭡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읽는 겁니다. 말씀 가지고 한 절 읽고 아멘 한 절 읽고 아멘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12절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대단합니까? 아니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를 해야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너희 눈을 들라고 합니다. 어디다가요? 산성에. 산성이 뭡니까? 바로 성경 말씀 아닙니까? 주일날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 반복해서 듣는 겁니다. 13절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일이 누구오리까?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비교 불가라는 겁니다. 세상은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대도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아야죠. 열왕기상 8장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길 때입니다. 성전을 다짓고 성전 봉헌식을 할 때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 소집하니 열왕기상 8장 56절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정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뭐라고요? 그정 모세를 통해서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표준세 번역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으며 그의 종 모세를 지켜서 하신 선한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마디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어 주셨으니 주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정말 위대한 고백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선하신 말씀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성경 말씀 중에서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리겠습니까? 단 하나도 버릴 게 없죠. 5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뭐와 같이요?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셨던 것 같이. 이것도 다른 말로 이야기하는 것은 뭘까요? 성경 말씀에 주께서 하셨던 모든 역사하심대로 아스의 해시계가 뒤로 물러갔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일이 안 벌어질 것 같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히스기야처럼 죽음을 앞두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이 57절의 말씀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옵소서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과 함께 계시던 것과 같이 우리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버리지도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늘 그렇죠. 하나님이 포기하시기 전에 절대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놓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제가 요한복음에서 손꼽을 정도로 좋아하는 말씀, 죽어도 살겠고 라는 말씀. 죽어도 주님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이거는 그 당시에 성경 말씀에 기록될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뭐고 그래서 이렇고 저러고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고 과학이 어떻고 의학이 어쩌고 그래서 그렇고 그건 성경책을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책을 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각조각 내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내가 믿겨질 만한 그럴 만한 것들만 읽는다면 그건 더 이상 성경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속히 반드시 이룬다는 모든 묵시란 뭘까요? 묵시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언제나 항상 참된 증거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영원이라는 게 영원한 현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또 성경에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한 말씀도 있다.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내가 왜 예수님을 십자가 아래 못 박혀 죽이지도 않는데 내가 회개를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에 너도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주님 다시 만날 때 우리가 주님을 다시 목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얼마나 신뢰합니까? 선하신 주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도 빠짐없이 믿음입니까? 아멘이죠. 좋을 때만 순조로울 때만 믿고 그렇지 않을 때는 포기해야만 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비록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시편 기자처럼 고민이 될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고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계속해서 되뇌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요셉처럼 거듭하신 말씀이니까 속히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주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는 그 여자가 복이 있다 행복해졌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하신 말씀은 항상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경 66권의 말씀은 다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새끼손가락 걸고 하신 약속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질 거라고 믿느냐? 니들이 속담이라고 하면서 맞아 했던 그 말을 내가 들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이 아무리 이런 속담을 써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진다고 믿는다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늘 그런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부분은 믿겨지는데 이 부분은 욕심 같고 이 부분은 정말 안 이루어질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시편 기자가 흔들릴 때 밤이 찾아왔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눈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하셨던 그 일들을 되새기면서 읊조렸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읽고 반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아니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복받고 싶습니다. 행복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엘리자벳이 마리에게 했던 그 축복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빠트림 없이 모두가 이루어진다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